제39주일 제103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며 그분들의 선한 가르침과 권징에 마땅한 순종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리고 그분들의 연약함과 단점에 대하여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목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93편 1절, 2절,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 권위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위주의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위에 있는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시키며 심지어 때로는 그것이 법이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도록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권위는 결코 좋거나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군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이것을 피하고 거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와 같은 죄성의 발로를 우리는 현실 가운데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합당한 경애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과 어색한 침묵의 벽 사이에서 서로가 갈라져 있기도 하고 심지어 서로를 향한 반감과 증오의 골이 깊어져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또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존경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교사란 그저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지 더 이상 존경하거나 순종해야 할 대상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도 상급자와 하급자의 벽이 무너져가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와 의지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권위와 권세에 대한 적개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대표자이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총리까지도 질시와 반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각 나라의 정당들과 그들을 따른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세력에서 대통령이 나올 때는 잘할 때건 못할 때건 덮어놓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면서도 상대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든 흠집을 잡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기는 그 순종의 대상이 되기는 꺼려하는 이 모순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은 권위를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안에서 모든 권세에 참되고 유일한 원천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짧은 명령 안에서 세상의 권세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자녀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권세에 순복하고 그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게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권세의 원천까지도 바르게 알게 하심으로 그 모든 권력들이 아무리 힘있고 강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에게 복종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교리문답 제39주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고백하게 하는 제5계명에 대한 진리를 세상 모든 권세의 원천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모든 권세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계를 가지는 모든 권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 모든 권세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5주일간에 걸쳐서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백하고 알아갔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할 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여 건진 자들에게 어떻게 그분께 나아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언제, 어떤 때,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자발적이며 기쁘게 드리는 감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연약하고 비참한 종되었던 집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므로 헛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았으며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예배드리는 우상숭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약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것이어야만 했으며 이는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맹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신자들은 그 이름을 마땅히 남용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으며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어떤 행위에도 참여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잘못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방식, 국가가 그것을 요구하거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와 같은 맹세가 신뢰와 진리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바르게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진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분의 자녀된 자들의 삶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 첫 돌판의 마지막 계명이 제4계명에 대해 시편 92편과 연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짐이나 족쇄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과거에 살던 그들이라 해서 안식일을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농경지와 가축들을 살피고 장사를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으며 또한 휴식을 취함으로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주의 마지막 날 생업과 과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감은 바로 그들을 건지신 여호와의 뜻에 따르기 위함이었으며 그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막과 성전에 나아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을 듣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 주간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드리고 그분께 경배를 바치는 것은 그들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편 92편은 안식일을 맞이하는 신자가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호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밝혀진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심으로
복음 사역이 지속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진리 안에서 양육될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 공적으로 기도하고 간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사랑을 증가할 수 있게 하시기에 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즐겁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와 같이 구약시대 안식일 그리고 신약시대 주일을 통해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는 한 주에 하루의 한정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자는 주일을 통해 한 주를 다시 한번 살아갈 가르침을 받게 되며 그날 듣게 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다른 무엇도 아니라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의 규칙이나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참되며 유일한 진리이자 생명이신 주님께 접붙여진 성도들은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악과 맞서 이길 수도 없으며 세상의 공격과 육신의 유혹에 흔들림에 길을 잃기도 하지만 오직 주님의 집안에서 신자는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기에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늙을 때나 젊을 때나 남자건 여자건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부유하건 가난하건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의 집안에서 우리를 심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 주일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이 교회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누림으로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치는 가운데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의 날이 찾아와 그분과 함께 나눌 참된 안식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4계명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교림답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자의 합당한 자세를 상기한 신자들에게 제39주일부터는 두 번째 돌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며 자신을 둘러싼 이웃과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마도 대부분의 문명과 세상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가정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존경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그릇된 해석에서 기인한 잘못된 반응입니다. 제5계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점에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내에서의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자세와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권위 그 자체의 원천을 바르게 알고 그 권세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드러내라는 것이 이 계명에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효도나 단순한 부모를 향한 공경이 아니라 그 권위의 원천을 알고 그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권력과 권세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권위에는 근원적이며 원천적인 것이 있으며 거기에서 파생되어 흘러나오는 권위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의 예를 들어보자면 가게의 주인과 그 가게를 관리하는 매니저의 관계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니저 혹은 고용된 점장은 분명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효율적으로 점원들을 관리하고 업무 시간과 방침을 조절할 재량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그곳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조절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가게의 소유주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며 그가 허용한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만 업무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파생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5계명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백사문답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리문답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권위의 유일한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민주주의를 선호하며 결국 권세의 원천은 그것을 가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의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시대적인 주장을 한다고 조롱과 멸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권위가 바로 우리들 한 명 한 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권력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 국가와 시민, 집단과 개인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한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도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를 통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인들은 모세와 함께 여호와를 향한 찬양을 불렀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마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출애굽기 15장 1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부른 시편 10편의 저자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라고 노래했으며 46편에서 고라자서는 주님께서 온 세상을 이기시고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들은 한결같이 언약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참된 권위가 한 분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분에게서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지도자들, 장로와 부모와 같은 권위들이 파생되었다는 것을 언약 백성들이 깨달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신약시대에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짐으로써 신자들이 그 어느 때라도 참된 권위를 가지신 영원한 왕, 모든 권능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가지신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성도들이 정말로 복종해야만 합니까? 심지어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으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적대하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 순종해야 합니까? 그와 같은 질문들은 신자가 이 땅에서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 역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기반을 두고 찾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들, 우리 개개인들에게까지도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다스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대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제5계명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모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고 권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신실한 부모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배고픔이나 주림을 경험하지 않고 육체의 성장을 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자신의 교회에 나와 말씀과 성례를 통해 영적으로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위에 권위로 세우시고 선한 가르침과
권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음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권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권면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공군까지도 돌보십니다. 우리가 지난 31주일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교회에 거룩한 복음 설교와 기독교적 권징이라는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으며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이를 신실하게 사용함으로 주님의 양떼를 돌보도록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한을 가졌음을 기억함으로 그들을 마땅히 존경하며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우리는 마침내 정부와 국가의 권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그의 의도에 맞춰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이것은 당시 신자들 위에 놓여있던 로마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를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정작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 부른 정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으며 세례 요한과 같이 신실한 자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주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음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정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부와 권한이 없는 사회에서 모든 인간들이 자신 안에 있는 악과 욕망에 이끌려 파탄을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칼을 주심으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많은 정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많은 시민들이 그들 자신이 권력자들을 선출하고 권력자들을 뽑기에 그 원천은 자신들에게 있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의 유일한 원천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선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뜻에 따라 권세를 가진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워진 이들이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죄악된 발상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모든 행동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 모든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한 분 여호와라는 사실을 신자는 기억해야 하며 비록 그와 같은 권력자들이 행하는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께서도 전해주셨습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이사, 즉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물을 때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정부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합당한 순종과 필요한 복종을 보일 것을 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정부가 세운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고 목숨을 잃으셨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하셨기에 이와 같은 진리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제5계명은 신자들에게 모든 권세의 원천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복종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존경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권세의 원천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그분을 경외함 안에서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위에 권한을 가진 자들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위에 놓인 자들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이들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본 그분들의 모습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바라볼 때도 그들의 잘못이 보일 때도 있을 것이며 그들의 완고함이나 고집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에 있는 정부와 공직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완악함과 죄악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문답이 신자가 어떻게 그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권위자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묘사하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권세를 가진 자들을 향한 우리의 존경과 사랑, 신실함을 막을 수 없으며 그들의 가르침과 권징을 거역해도 된다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고백한 것처럼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결국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부족한 위에 있는 자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의 흠과 약함을 파헤쳐 거역하려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기함으로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족한 세상의 권위자들을 인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세상의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권위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감사의 삶을 이 땅에 드러나며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세상 만물이 바라볼 그리스도의 날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계를 가지는 모든 권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의 후반부에서는 주님을 향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주님께 어려운 질문을 하고 주님의 말 실수를 유도하여 그분께서 잘못을 범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율법사 한 명이 주님을 시험해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 주님의 평판을 깎고 주님을 모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언약의 10가지 말씀 가운데 5번째부터 시작되는 이웃에 관한 의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 모든 계명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5계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앞선 제3계명을 살펴볼 때 다윗과 헤롯을 통해 부적절하고 경솔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죄를 짓는 맹세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고 바른 것인지를 고백했습니다. 그 답은 어떻게든 맹세를 지킴으로 이웃을 해하고 하나님께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잘못을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맹세를 거두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제5계명 역시 모든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 안에서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할 경우 우리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자, 부모와 교사와 상급자와 정부의 누가 되었던 그들이 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으며 심지어 나는 제5계명을 순종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의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가졌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요한과 베드로를 향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함으로써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사도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제 자신들의 말에 순순히 따를 거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은 이것이 즉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5계명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한계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는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 그 기준을 하나님의 가르침에 두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정부의 지시가 진리와 어긋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자들을 향한 개인적인 선호나 취향에 따라 잠잠히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정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며 제5계명에서 나타난 권위의 한계를 변명으로 삼으려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함으로 그분께서 이 땅에 세운 권세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할 경우 우리 개인의 선호나 정치적인 지향점을 떠나 한 명의 신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를 순종할 수 없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망에 따라 남용되고 오용되는 권력 밑에서 조용히 이득을 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내에서도 우리는 가장이나 부모가 잘못을 하고 거룩한 율법을 어길 때 자녀들이 침묵하며 동조하는 대신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권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상명하복을 하라는 유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자식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이에 따르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잘못을 저지르는 권세에 따를 수는 없음을 밝히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힘이나 권위가 아니라 모든 권세의 참된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섬기는 자세를 보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자신의 권위를 맡기신 자들을 바르게 존중하며 사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권세를 지닌 자들의 한계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신의 몸을 향한 핍박과 박해,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사역을 금지하는 것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회유하고 시험하며 협박과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모든 사역을 행하심으로 참된 권위에 대한 바른 순종의 자세가 무엇이며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5계명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드러난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반역 이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자신 위에 놓여진 권세를 거부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반역적인 정신은 형태와 방식을 바꿔서 사회와 개인의 삶 안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TV와 인터넷을 포함한 수많은 매체에서는 나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권위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사용하신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고백과 진리 안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삼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바른 경외 안에서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한 통치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순종과 복종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반역의 시대에서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참된 순종 가운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만천하에 드러날 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